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314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삶이란 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기 마련입니다. 부모님의 말투나 행동을 따라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산다라고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닮은 자녀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삶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삶 첫 번째 특징은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란 과연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생각하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죽도록 맞은 후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같은 동족 유대인 이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은 그냥 지나쳐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오히려 다가왔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내놓으며 유대인이 죽지 않도록 돌보아 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라는 그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에베소서 4장 3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이웃을 위해 나누고 섬기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삶 두 번째 특징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부부는 성을 통해 한 몸이 되고 자녀를 출산하고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인간이 추구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여러분, 음행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영적인 면을 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영성을 상실하고 심각한 경우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가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온갖 범죄, 심지어 끔찍한 살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는 음행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을 버리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으며 결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 역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더러운 것이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더럽힐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 성경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러분, 더러운 것을 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지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러움 가운데 사는 우리를 꺼내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더러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형태의 더러움도 다 버리고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탐욕 역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을 뜻합니다. 탐욕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출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을 때 그때 우리의 심령이 뒤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탐욕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녀에 대해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자녀가 우상 숭배가 됩니다. 돈에 관해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돈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성공에 관해 지나친 욕심을 가지면 성공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을 지나치게 탐욕하며 원하면 축복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축복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에는 아무 관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탐욕을 버리는 대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넉넉함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아주 작은 탐욕도 다 버리고 늘 자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삶 세 번째 특징은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언어 사용과 관련해 바울이 여러 번 언급합니다. 앞서 에베소서 4장에서 언어 생활과 관련해 이미 2번이나 사도 바울이 언급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9절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5장 4절 말씀까지 고려하면 언어 사용과 관련해 3번이나 바울이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시 에베소 교인들의 언어가 아직 순화되지 못했음을 뜻합니다. 에베소의 우상 숭배와 그 지역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아 여전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성도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언어 사용에 관해 거듭해서 명령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소리로 표현되는 겁니다.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마음에 누추함이 가득하면 누추한 말을 합니다. 마음에 어리석음, 희롱을 품고 있으면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언어가 순화되고 바뀌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증거, 그 증거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이 변화되는 겁니다. 거칠게 말했던 사람이 정과 다르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을 하던 입에서 전에 하지 않던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은혜가 넘치면서 은혜의 말을 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꼭 필요한 말을 때에 맞게 소금을 고루 뿌림같이 적절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 때에 알맞는 말을 내뱉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에서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무던히 노력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버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을 본받아 살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따라 오늘 하루 사랑 가운데서 행하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으며 감사하는 말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께 드리며 사람들을 향해 내뱉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